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영국 어느 시골 마을에 나이가 지긋이 든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가난과 고생과 갖은 어려움을 견뎌낸 분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를 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할머니와 함께 북유럽 일대를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짜가 되어서 평생 처음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말하기를 그 크루즈를 타면 북극해를 지날 때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배에 올라타기 전에 무슨 일인지 안색이 아주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당신 어디 몸이 불편한 거야? 어디 아픈 데가 있어?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표를 사기는 샀는데 말이야. 돈이 좀 모자라서 우리는 맨 밑바닥 3등 칸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멈,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두 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크루즈 배에 올라타서 식당 칸을 가보니까 그곳에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랍스터가 막 있고 스테이크가 막 구워져 있고 싱싱한 해산물, 디저트, 케이크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 뷔페가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배를 열흘 이상 타고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매 끼니를 해결해야 할까 난감해졌던 겁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식당 직원이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크루즈 배에 탑승한 모든 승객분들은 이 모든 음식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지불한 표값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민은 참으로 쓸데없는 그런 염려요 근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크루즈 배에 올라탔습니다.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만날 때 인내로 버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인내로 버티자. 아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은 시험인 것이죠. 테스트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과연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도 될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이 놀라운 계획과 꿈들이 있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내가 사용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러한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아들 이삭,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맨 마지막 문장,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을요, 금지옥엽이다, 금으로 된 가지, 옥으로 된 잎이다, 옥동자다. 옥동자 이미지가 많이 좀 안 좋아졌는데요, 어떤 개그맨 때문에. 원래는 옥동자, 아주 귀한 아들, 금지옥엽, 옥동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내 모든 것들을 이어받고 내 가문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죽여라.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생략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반항을 해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불평을 해야 하고, 그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개겨야 되는데 반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일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길을 갑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3일이 되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막막한 상황입니까? 내 아들을 죽이라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그 엄청난 그 무게감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흘 길을 묵상할 때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봤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집에 날쌔고 용맹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른 용병 318명을 데리고 그가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그러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센 용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여 아주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돈과 자산과 건물과 땅과 그런 수많은 가축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이 일은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할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순간, 철저히 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 내 믿음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련, 그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너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금은 반드시 불로 재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금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더위를 못 참습니다 하고 뛰쳐나온다, 나는 불시험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며 거절한다면 그 금은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험이 더 뜨거울수록, 더 강도가 셀수록 나는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마침내 순도 높은 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 대기실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홀로 그 사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헌신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앞장을 섰겠죠. 아들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아들은 앞서가는 아버지의 행동이 아주 수상해 보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수상하죠. 참다 못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등에는 번제용 장작이 짊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이 제사 여행인 것이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린 양처럼 결박을 시킵니다. 손발을 꽁꽁 묶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처럼 이삭을 올려 놓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삭의 나이를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17살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 이삭의 나이를 37살이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삭이 반항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쥔 칼을 하늘 높이 올릴 때 이 칼날이 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 다음 순간 이삭의 하얀 목덜미를 향해 강하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짜로 드리는 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이는 각오, 결단,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오직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헌신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쫙 깨뜨리고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 반역에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게 합니다.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각오, 자기 피부치 형제들을 죽이는 각오가 헌신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헌신이 4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가 출애굽기 32장이고요. 나머지 3번 헌신이 나올 때 헌신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즐겁게 헌신한다. 즐겁게 헌신한다. 사사기 5장 말씀을 보면 드보라 바락의 노래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였다.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헌신이 정말 이 피를 토하며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죽이는 각오라면 또 다른 헌신의 양면성, 뒷면이 있는데 이 헌신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독한 어려움이었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각오였지만 그 돌아온 보상은, 결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려면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30장을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준비하신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숫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이레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르에, 그 뜻이 준비하다. 문자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된 것을 내가 발견하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과정 또 끝까지. 그가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릴 때, 사흘길을 땅만 쳐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갈 때,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나무 장작을 쌓아 제단을 만들 때, 이삭을 결박시킬 때, 그 위에 올려놓을 때, 날카로운 칼로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리 꽂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후 4세기에 살았던 성 패트릭이라는 성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남긴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어난다.
창조주의 크신 힘을 통해 삼위일체의 부름을 통해 삼위를 믿음으로 일체를 고백함으로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내 앞에 그리스도, 내 뒤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아래에 그리스도, 내 위에 그리스도, 내 오른쪽에 그리스도, 내 왼쪽에 그리스도, 내가 누울 때 그리스도, 내가 앉을 때 그리스도, 내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그리스도.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제가 연휴 기간 중고 서점에 들러서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 한 권을 사게 됐습니다. 올 컬러 화보집이더라고요. 성경 지식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그 책에 주제별로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주제별로 식물, 동물, 천사, 기적,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 기도를 항상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눈을 씻고 다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와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천, 수백,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조금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사용해 달라는 기도에 얼마나 크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얼마나 진심의 기도였길래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렇게도 크게 응답해 주셨을까.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호와 이레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 주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인데요, 무로부터의 창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냥 말 한마디면 이 천지가, 우주가, 별들이, 지구가, 태양이 막 탄생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쭉 이어서 묵상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반드시 무언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만드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만드신다.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과부의 살림,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그 가루를 나에게 달라, 떡을 만들어 와라. 과부가 아주 미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근데 이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을 해 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그 작은 것을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흉년을 버티고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과부가 등장해요.
이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는데 명이 짧아서 일찍 죽고 맙니다. 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두 아이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입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남편은 일찍 죽었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두 아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마지막 기름 그 한 그릇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그 그릇을 가져와라. 그 그릇을 다른 그릇에 또 부어라. 그릇이 없으면 옆집 앞집 뒷집 가서 빌려와라. 건너집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왕창 빌려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마지막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넘쳐 흐르는 기름이 그 집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할렐루야 남아서 생활비로 넉넉히 썼다. 궁금하신 분들은 열왕기하 4장을 집에 가셔서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은 것으로 수천 명 5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함께 나누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빼앗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작은 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크루즈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와 뷔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들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또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직장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사업의 형편을 아시지요. 주께서 채우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